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동반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소리였고 두 번째는 불의 혀입니다. 지난주에 바람과 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런 묘사입니다. 이 현상을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때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묘사하는 이 현상, 이 이미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바람입니까? 불입니까? 갈라지는 것입니까? 혀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은 번역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번역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공동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공동번역도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인지 주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번역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보다는 낫지만 가장 확실한 주인공이 누군지 가장 확실하게 번역한 것은 새한글 성경. 새한글 성경은 뭐라고요? 작년에 우리 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곧 몇 년 뒤에 우리가 다 공식적인 번역으로 수용할 겁니다. 새한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자, 주된 이미지, 주인공 이미지, 주어 누구입니까? 혀죠. 영어 성경도 혀를 문장의 주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혀가 주인공이고 그에 동반된 딸려오는 형상들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성령은 혀의 이미지로 강림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혀는 말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4절에는 혀와 관련된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성경은 3절에서는 혀라고 번역했고 4절에서는 언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단 한 단어 글로사입니다. 3절에도 글로사, 4절에도 글로사.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영어 성경도 3절에도 tongue, 4절에도 tongue. 동일하게 혀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mother tongue 하면 뭐 어머니의 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합니까? 모국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에서 일어났던 다른 언어들 말하기, 6절에 각자 자기의 방언 말하기, 8절에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 다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다르게 조금씩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 혀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구체적으로 조금 요약해 보면 갈라진 혀, 그렇게 보이는 성령이 제자들 각자 위에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또 뜻하느냐? 그 결과를 보면 새로운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주된 이미지였으면 이들이 그 불에 의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뜨거워지거나 어떤 다른 능력이 였었겠죠. 그런데 주된 이미지가 혀였기 때문에, 주인공이 혀였기 때문에 혀는 말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혀가 그들 위에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가장 유명한 현상인 방언,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방언, 기독교에서 쓰는 방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언은 결국 다른 언어들, 즉 외국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이라는 번역 때문에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10개 이상의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어들이 어떻게 식별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순절 때에는 외국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 넘쳐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순환을 당하면,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면 난민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 그 근원을 따져보면 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이렇게 흩어지고 뭐 그 이후에 이렇게 전쟁 때문에 또 흩어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전역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절만 되면 다 몰려들듯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만 되면 흩어져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드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더니 어디서 소란스러운 소리인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리가 왜 나지? 예루살렘에서 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가 들리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분명히 여기서 방언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방언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그 지방의 언어를, 그 나라의 언어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어디에서 왔는지 9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동서 남북 다 위치한 15개 지방이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5개 지방이 언급되었으니까 15개의 언어가 들렸다고 자기들이 식별을 한 거예요. 저는 12개, 15개 이상의 언어가 나왔는데
아마 15개만 식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왔다면 더 많은 언어들이 식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현상들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혀의 이미지로 제자들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현상을 보면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5개 이상의 외국어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외국어는 어떻게 식별이 되었습니까? 네? 어떻게 식별이 되었습니까? 디아스포라가 오순절을 맞아서 순례자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식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목표와 결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의 혀를 받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도 왜냐하면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소개됩니다.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노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큰 일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분명하게 덧붙이신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도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는 그것까지 분명히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15개 국어 이상으로 복음을 이들이 선포한 것인 겁니다. 이것이 방언 형상의 목표이자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5개 이상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이 선포된 것은 아주 상징적이고 예언적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왔습니다. 와서 이들이 15개 외국어로 식별했습니다. 그런데 식별하니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화살표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형상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감당하겠죠.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야기가 큰 줄거리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령 강림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지안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입술이라는 히브리어는 사파흐라는 단어인데 역시 언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도 발음하는 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입술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다름 아니라 글로사 혀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히브리 민족, 단 한 민족이 단 하나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는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로, 모든 입술로, 모든 혀로 자기가 어머니에게 배웠던 마더텅 모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벨탑의 저주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 강림의 다국어 말하기 현상은 특별히 언어의 저주가 내려진 바벨탑 사건이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중해 전역에 15개 이상의 언어를 가진 민족 이름을 아까 지나가듯이 막 읽어봤지 않습니까? 바벨탑 본문이 창세기 11장인데 그 직전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듯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족보를 자세히 소개해놨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셈의 셋째 아들이 엘람인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명단에도 있습니다. 함족에 속하는 민족들 중에는 아프리카 계열이, 함 계열은 이제 아프리카, 이쪽에 보시면 아프리카 계열이 소개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명단 중에는 애국과 리비아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쪽에 이렇게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유럽 민족은 어디입니까? 유럽 민족은 로마, 그리고 기띔이라는 기띔은 다름 아니라 그레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와 그레데가 속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깊이 파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2장의 15개 언어 민족들 결국 노아의 아들 삼형제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겠죠.